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4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말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듣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모두 주 안에서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십시일반하여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재단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임현정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1986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3살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파리 국립음악원에 최연소로 입학하여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최연소이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유튜브 스타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쇼팽의 왕벌의 비행을 아시죠? 왕벌의 비행.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단박에 유튜브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임현정이 가장 좋아하고 잘 아는 작곡가가 베토벤인데 이 베토벤에 관해서는 대단한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비구니가 되려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다니던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지금은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임현정 씨가 비구니가 되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는 왜 비구니가 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허무함 때문에 속세를 벗어나 속편히 살고자 비구니가 되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악전고투의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국립음악원에 최연소로 입학하여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쳤어. 최연소이자 최우수 성적으로 그런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니까 허무함이 밀려온 것이고 그 뒤로 다시 목표를 세울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비구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비구니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여자 승려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불교에 비구니가 있다면 가톨릭에서는 수녀가 있고 개신교에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전도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 여자 종교인이지만 여목사도 있고요. 내용은 판이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종교인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은 개신교와 달리 불교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를 피상적으로만 보고 판단한 어떤 설익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결국 무언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결국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독교와 불교가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만 불교는 고상한 부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종교이지만 불교는 스스로 노력하면 해탈을 하여 그 자신도 부처처럼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믿지만 저들은 피조물을 믿고,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하지만 저들은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있죠. 엘리야의 고민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임현정 피아니스트처럼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불과 하루 전에 갈멜선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말끔히 해치워버렸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그것은 영육간에 지친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단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이적과 권능을 행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가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18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짧고 간결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명쾌하고 분명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고 광란에 가까운 기도를 하였던 바알 선지자들의 얼굴에 수치를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자가 여러분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피아니스트 임영정 씨처럼 목표를 달성하니까 마음이 허망해진 것일까요? 아니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닭달같이 달려드는 또 다른 목표에 신물이 난 것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을 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저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저들처럼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이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투 끝에 승리한 후에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이제 산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눈앞에 다시 암초가 보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밀려드는 허망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넘어 산의 고난이요 공포 뒤에 다시 엄습해온 쓰나미 끝 공포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중간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보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왜 자꾸 저한테만 그래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심정으로 죽기를 자처한 것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은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하여 자조와 비에 섞인 그런 말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5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9장, 앞에 19장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보내셨고 그것을 엘리야가 먹자. 7절 말씀 또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보내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원기를 보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고 10절 말씀 보니까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야가 분명 잘못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 또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7,000명의 순결한 자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말을 한 것일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만 남았어. 나만 고생하고 있어. 분명히 옆에 동역자가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함께하는 지체가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 혼자만 있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물어보면 대부분 저 스스로 있죠. 저를 고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데 스스로 나를 고립시킴으로써 함께하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카메라를 드시고 내가 지금 사진을 찍을 테니까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셔터를 눌러서 나를 찍어준다. 너를 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몸과 마음이 소진된 엘리야에게 지금 내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요. 유일하게요.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때 엘리야의 심장은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그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화요 영적 깨달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감각적으로 그 이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분기탱천한 것은 아닙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정도가 심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좌절과 공포와 슬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목표를 정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좌절의 늪과 슬픔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허망한 것을 좇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암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결국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며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여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1년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물론 성탄절도 매우 중요하지만 날이 부활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주일 꼭 기억하셔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또 경건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